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마 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찬양을 듣는다 하시니까 세계적인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묻더라고요. 왼분이 왜 지휘자가 없냐고. 지휘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화음이 잘 맞냐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가대가 아니라 최고의 성가대라고 자랑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은혜 받는다고,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혜 가운데 선교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왜 그랬을까 낙심할 때도 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런 순간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자책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도 하시고 갱신케도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도 하시고,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에게도 이런 응답의 시간이었고, 또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많은 응답들을 또 내게도 주신 한 주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절망할 게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선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모든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선한 생각으로 또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이 땅이 신앙생활이 왜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을 때 거기서 진짜의 나의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진짜의 나의 것이 없어요. 어쩌면 가짜에 속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도 그렇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이 있다라고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나무 마디의 시간이 있다고요. 대나무에게도 그 마디의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마디가 없으면 결국은 태풍이 불 때에 다 꺾여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때로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버리는 시간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시각으로 보면 왜 자녀가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조금만 복음의 시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왜 그런 문제, 또 나의 삶 속에 내게 있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편만 봐버리면 낙심이 되지만 전체를 보면,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 작은 시간은 점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우리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것을 또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것에 우리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 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같이 하나 되어져서 또 바꾸면 되고시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사들에게, 중고 교사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정말 중고등부 또 우리 유초등부 24개가 있습니다. 또 한개 문화대학 현장에 우리 2025년도에는 진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 현장 살리는 거 아니겠냐.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우리 기도해서 하나 되자.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이 다 그런 부분에 가면으로 또 기도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처음부터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다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빛이 있어라.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단은 요거 하나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빼앗아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놓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떤 개나 짐승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그 우상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야.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게 하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줬습니까? 너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였습니다. 그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곳에 마지막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 신분이 누구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럼 너희들을 통해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내가 일어났으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돼. 이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짧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내 목회 사역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14시간의 시차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떨어져 있으니까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깊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와 또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선교 현장에 이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더 역대 이래로 더 많이 모였어요. 특히 현지인들이 더 많이 모였고요. 또 제가 사역했던 그런 그 남미권의 사역자들이 많이 와서 이번에 은혜 받는 분들, 그러면서 이번에 선교의 패러다임이 세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북미를 통한 남미, 저 스페니시권, 그 천주교권에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또 하나는 저 유럽을 통해서 저 모슬렘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두 번. 그리고 아프리카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거기에 딱 또 누가 있냐면 5천 종족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5천 종족이 다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내 눈에 딱 보여지면서 이걸 놓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남미 사역자들이 많이 왔고 현지인들이 많았고 또 예전에 사역했던 그런 그 현지인들도 이번에 은혜 받고 와서 은혜 받는 모습들. 그래서 좀 그 남미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만 또 따로 중간중간 모여서 또 특강도 하고 포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데 그 선교 보고와 특강 속에서요. 이 코스타리카라는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연결되어졌는데 50여 명의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좀 듣고 싶다, 훈련받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분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이 통해서 또 그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남미 지역은 한 나라만 국한된 게 이게 다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스페니시라는 언어 하나로. 그래서 또 거기에 참여했던 이 쿠바의 목사님 한 분이 공산권이잖아요. 쿠바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은혜 받고 와서 이 복음을 받고 좀 자기 나라에 와서 좀 자기 교인들도 좀 훈련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고 들어가는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도 많이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서 들어가는 그 날에 그 쿠바라는 나라가 공산국가인데 이제 물이 부족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원조, 미국 이런 원조에서 뭐 물탱크 뭐 이런 걸 다 만들었는가 봐요. 근데 뭐 태풍 한 번 와버리면 다 뒤집어지니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삼성이 거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지하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기술, 우리 한국 기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태풍이 와도 끝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바 사람은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날 한국과 수교가 연결되는 거예요. 뭐 큰 국제적인 수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 동산국가인데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그런 거부권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활발하게 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라는 그곳은 완전 뭐 70%가 깽단이라네요. 그래서 깽단이 다 부모하고 가족이 다 깽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쪽에 목사님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선교사님 그 팀이 들어가서 설교하러 들어가는 그때 그 대통령이 이번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30대에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깽단을요 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70%가 다 감옥에 간 거예요. 이 정도로 완전 소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복음이 활발하게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역과 또 포럼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뭐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막 100여 명 넘게 모여서 훈련시켜달라. 이 복음 듣고 싶다. 이 복음으로 좀 훈련. 이런 일들이 계속 번지면서 지금 남미 47개국 그 나라에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고 또 저에게도 좀 뭐 한번 특강 하나 잠깐 30분 정도 해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좀 그런 데서 좀 그런 시간을 좀 포럼하면서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미국 도시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에 이미 그런 스페니시권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이들만 제대로 복음 전해서 그 나라로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도 열리지만 이제 미국 내 도시 선교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도 많이 활발하게 도시 선교가 그 현지인 설교가 일어나는 것들을 서로 보고 나누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저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또 막 한국에 이번에 그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넘게 와서 이 집회 전에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목사님 5천 대학이 미국에 있는데 그 대학 현장을 목사님도 있었지 않냐. 그 하트가 있잖아요 하면서 막 같이 막 포럼을 나누는데 얼마나 이분들을 통해서 막 한국에 오신 분들인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더 열정이 심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죽어 있고 한국에 간 목사님들은 막 뜨거움에 막 5천 대학에 한 제자만 살리면은 한 대학 살리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번에 많은 집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 가지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 교회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특히 늘 제가 처음 와서부터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정말 이런 응답들이 좀 내년도에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다민족 사역에도 본격적으로 문이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여에서 왔다니까 몰라요. 그래서 백제라고 했더니 그 삼천국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만 알아. 삼천국녀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부여를 지금 새롭게 정비하고 있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문화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한복판에 있다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기도하겠다라고 또 그런 포럼도 같이 목사님들 모이면서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요. 문이 막히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60장부터 해서 62장까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사야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오직 기도로 그래서 뭐 할 거냐 이제 다음 주에 63장부터 66장까지는 오직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을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60장부터 62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직 기도의 삶,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삶,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응답받아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LA 공항 내려가지고 집회 장소로 가는데 딱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광고판에 그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삶을 향상시키자 이런 말이에요. 삶을 향상시키는 법 해가지고 광고 문구를 딱 써놨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뭐라고 나누냐 너의 삶을 향상시키는 삶이 운동해라 뭐 알맞은 식사를 해라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라 그리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충분한 휴식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사는 법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 어느 기센터로 와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운동센터 있잖아요. 어느 기운동센터로 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저런 걸 보면서 뭔가 삶에 막 기운이 없고 막 향상되고 싶고 뭔가 새롭게 살고 싶은데 없잖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구를 봐버리면 어떨까? 끌려갈 수밖에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붙잡았어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외에는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오직 기도하라. 기도는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 60장부터 62장까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지금 포로된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직 기도의 삶을 살라고 지금 이 사야를 통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 내 삶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뭐가 회복돼요? 잃어버린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누리는 것도 뭐예요? 예배고요.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보세요. 안식의 예배예요.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참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그냥 살아있는 거지만요, 우리에게는 이 숨 쉬고 있는 그 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숨을 쉬다가 우리가 끝나는 순간 숨을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런 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축복, 뭘 주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집어넣고 동서남북으로 강을 흐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흐르는 곳마다 보화가 막 즐비하죠.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가지고 언약 가진 아담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사건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 생명 잃어버렸어요. 참된 행복 잃어버렸어요. 참된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요. 뭘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무조건 가르치잖아요. 성공해라, 뭐해라. 그게 애들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참된 언약 가르쳐줘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뭘 전달할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요, 정말 언약 전달하고 복음 전달하고 그리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나가는지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듣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 바로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딱 왔을 때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아이들은 보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것이 왜 왔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배우가 뭔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뭔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목시키면서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그렇지, 이런 상황, 어떤 일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그 집회에 아이들도 저희 동부적에 있는 아이들도 왔어요. 저희 아들 딸이 와서 잠깐 만나면서 커피 마시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쭉 있는데 포럼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요, 이미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 복음을 가지고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는데요. 그냥 저는 들으면서 참 그래,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문제 속에서 저한테 더 그래요. 아빠 흔들리지 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 괜찮아.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 그냥 아니면 그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 자식이지만 감사하다. 근데 그 아이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막 와서요, 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그래도 이 복음이 단데 이 복음 운동해야지, 이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막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언약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전달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기준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다 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해석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지만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2절 같은 데 보면 어둠의 영, 캄캄함의 영이 결박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모든 열방에 갇힌 237 다민족들이 오늘 몰려온다라고 이사야 60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다민족들이요. 이번에도 미국의 원주민들이요, 원주민 다 쫓겨났던 자들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와서 말씀 은혜 받고요, 그런 분들도 오고요, 현지인들이 오고요. 놀랍죠.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모든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다 돌아온다라고 오늘 이사야 60장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맞구나, 오직 기도로 이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겠구나. 세상의 문화와 흑암의 문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앞에요. 우리 후대들이 후대들에게요, 그런 흑암의 문화, 모든 세상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덮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후대들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 문화, 모든 세상의 문화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신다라고. 그게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힘들지, 이 모든 것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여러분 세상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 교회 안의 문제, 그 모든 것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1장은 뭘 얘기하느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언약 붙잡고 그걸로 한 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달라요. 맞죠? 문제가 왔거나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약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굳건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 61장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 이런 말씀이 오늘 이사야 61장이네요.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음과 육신과 삶의 공고함이 치유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흑암에 잡힌 자들을 노임 주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열방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인정하게 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돼요. 기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만 있으면 힘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요셉에게 바로 왕이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는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우리가 얻을 수 없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 가고 현장에 갔는데 불신자들이나 상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너같이 충만한 자 내가 어찌 얻었겠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이사야 62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여러분 기도의 망대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어보세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언약을 회복하는 성취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약을 회복하는 성취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오늘 이사야 62장 4절 5절이에요.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헵시바, 뷸라. 이 헵시바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뷸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와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지금요. 영적으로 보면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헵시바, 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는 일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야.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속상함에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우리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고 나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헵시바요 뷸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는 결혼한 여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자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버림받았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 언약이 네 안에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헵시바요 뷸라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오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다가도 절망 속에 있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때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다시는 황무지 땅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황무지 땅이 아닙니다.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삶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는 나의 뷸라야. 기도의 파수꾼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의 삶을 살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삶.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헵시바요 뷸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와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이 말은 평상시 기도 속에서 살라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 기도의 망대 세우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